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낮고 낮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해안에서 남해안 여수 앞바다로 유학으로 온 오징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 청년은 여수 앞바다에 와서 여수 멸치 자매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둘은 이제 결혼 약속을 했지만 양쪽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멸치 자매와 오징어 청년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를 않는 것이에요. 양가의 부모님이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멸치 자매의 집에서는 오징어 청년 한번 보고 나서 이 남자가 키만 멀대같이 걷지 속이 비었다고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울릉도 오징어 청년의 집에서는 여수 멸치 자매를 보고 나서는 여자가 키도 작고 뺏싹 말라서 볼 게 없다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이 멸치 자매와 오징어 청년은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상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양가의 부모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견례 장이 그렇게 썰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만나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아서 그렇게 썰렁하게 가고 있는데, 이때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멸치 여수 자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여수 멸치 자매의 아버지는 이 자신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 대대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런 명문 가문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과 일본과 맞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밥상 위에 올라갔던, 우리는 항일 운동을 하던 집안이다 그러면서 막 이제 자랑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질세라 울릉도 오징어 청년의 아버지도 자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삼국시대 때에 독도를 침공해왔던 일본을 물리쳤던 신라장군 이사부의 밥상에 올라갔던 집안이다. 뿐만 아니라 삼국을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의 기호품이 바로 우리 집안이었다. 그러면서 그 오징어의 흐느적거리는 자리를 흐느적 거리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이 멸치 자매의 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멸수나 집으로 가자.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저렇게 흐물거리는 집안과 상종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시지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이렇게 길게 각색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래 입장에서 보자면 멸치나 오징어나 다 그냥 하찮은 먹잇감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와 멸치는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 집안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우습게 보이는 이 모습이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셔든지 못난 것은 숨기고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는 이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지, 또 이 학교의 이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 학교는 고종 황제께서
학교의 이름을 하사한 학교다. 또 우리의 이사장은 이렇게 학교를 설립해 갖고 수많은 인재를 양성해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공을 세웠노라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리 시험 볼 때에 이게 시험 문제로까지 나오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학교의 이사장이, 설립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저는 그때 우리 학교의 이 설립자가 이완용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란, 친일파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사실은, 그런 관은 다 숨기고 잘한 것만 겉으로 드러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자기의 관은 숨기고 공은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거의 본능에 가까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온 인류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이게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래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는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집안을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못된 짓 한 조상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 조상 가운데에 고위 관료가 있었다라면, 만약 그 사람이 또 혹이라도 왕이었다라면 여러분, 더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돋보이게 만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완전히 거품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될 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 사람 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요람은 여호람을 말하는 건데 이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 요람의 아들이 우시야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 아니에요. 우시야는 요람의 현손입니다. 현손이 뭐냐면은 손자의 손자라는 거예요. 이 요람으로부터 우시야는요 4대 손 후손인 거예요. 자, 역대상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여기서 이 아사랴가 바로 우시야입니다. 자, 비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고, 요아스의 아들이 아마샤고, 아마샤의 아들이 아사랴, 우시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있는 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가문이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마치 우리 집안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포장을 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 족보에는요 왕이 3명씩이나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빠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빠져있는 이 세 사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명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왕들이었어요. 자, 아하시야 왕은요 열왕기하 8장 27절에 의하면 아합의 질로 행하여,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집에 길로 행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합의 집은 어떤 일을 한 집안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끝장나게 섬겼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에 길로 행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도 역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 자, 이 요아스 왕은요 왕이 되고 나서 처음 6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곳을 다시 중수하면서 하나님 섬기기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6년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는요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하 가운데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충언을 하자 그 충언하는 그 신하를 죽일 정도로 그는 아주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데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아마샤가 세 사람들과 전쟁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남유다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또 숭배하는 것이에요. 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셋 다 왕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3대에 걸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 큰 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 족보에 이 세 사람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왕을 했던 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찌하든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가문 중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나쁜 점은 가리고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집안에 장관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있었다, 조선시대 이조 판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3대에 걸쳐 70년 동안의 왕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 족보에서 배제시켜요. 여러분, 사실 요아스는 성전을 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조해 갖고 그걸 부각시켜서 왕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마샤도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걸 강조해서 족보에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역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주로 남자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요즘은 그래도 가끔씩 여자들이 족보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다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분명히 여자들이 있는데요, 여자들은요, 술을 헤아릴 때에 여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자들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는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여자들의 이름이 5명이나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족보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런 선민의식이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의 동족이었는데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으니까 더 이상 선민일 수가 없어 하면서 그들을 빼버렸어요. 분명히 자기들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배제시켰어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에다가 이방인인 이 다말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다말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가 뭐 부부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여러분, 이 다말의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굳이 안 올려도 돼요, 여자니까. 그런데 여자에다가 이방인에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인데 그 이름을 성경에 예수님 족보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라합 역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자, 라합이 이 여자에다가 이방인이라는 것보다 더 크게 족보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면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조나라는 뜻이에요. 조나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조나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창녀라는 뜻이에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그 창녀를 나타내는 단어가 조나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냥 단지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받고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는 율랑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랑 여성을 우리 조상이라고 여러분 족보에 기록해 놓으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이 율랑 여성 라합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여인은, 세 번째로 기록된 여인은 룻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자,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자였습니다. 자, 벌써 이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상식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를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이다가 여자니까. 자, 그런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룻의 삶을 기록해놓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죠.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룻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그 룻의 후손 중에 다윗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엄청난 파격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이건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밧세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은 생략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인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에 불륜을 저지른 여인, 예수님이 불륜을 저지른 그 여인을 통해서 그 피가 예수님 몸에 흐르고 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윗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기록이 안 돼야 되는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하지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남자는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냐? 이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겼다, 이 얘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분명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름은요, 기록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족보에는 사회적인 통념상 넣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무려 5명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중 3명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들 중에서는 시아버지를 미혹해서 동침한 여인도 있고 몸을 파는 창녀도 있었어요. 그나마 2사람이 유대인이 있는데 그 2사람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불륜 관계로 시작이 되어졌고 결혼이 시작되어졌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족보에 그 당시에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대부분 이방인이고 거의 대부분 부정한 여인들의 부정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남녀의 차별은 엄청났습니다. 여자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물 중에 그냥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의 이름,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 그런 창녀와 부정을 저지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으시고 모든 차별을 철폐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에 참된 공의와 정의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뛰어넘으셔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죄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래서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또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이 땅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이유를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 마음에 결단하셔서 내 가정, 내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순종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